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어요. 앞뒤 사랑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춥죠? 아니요, 안 추운데요. 안 추워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서 안 추운 거예요. 마음이 추우면은 뭐 용광로에 들어가 있어도 추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니까 저 시베리아 갖다 놔도 절대 춥지 않을 모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거기 누구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5가지 직책 중에서 가장 약한 직책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도? 선지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 아니면 목사? 아니면 교사? 어느 거? 자, 1, 2, 3, 4, 5번. 자, 6번까지 있어요. 6번은 잘 모르겠다. 자, 몇 번? 자, 1번 손들. 1번 없고, 2번도 없고, 3번도 없고, 이야, 다 정답하려나? 4번도 없고, 자, 5번 한 명. 자, 6번이 제일 많네. 모르겠다.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손 안 드신 분. 진짜 모르겠다. 7번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답은 뭐예요? 다시 기회를 다시. 정답은 답 없다? 다 같다. 그렇죠. 역시 우리 동료연합당 교회들은 대단해. 엄청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의 답은 뭐예요? 그래.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대답하던 그것은 답이 아니야. 잘 모르겠다도 답이 아니고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바보야. 자, 봐요. 뭐냐면 이 5가지 직책 중에서 어느 게 중하고 어느 게 경하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사가 됐던, 그렇죠? 복음 전환자가 됐던, 사도가 됐던, 아니면 목사가 됐던, 선지자가 됐던, 다 뭐 하는 거예요? 직임 면에서는 다 중요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 선지자고 다 사도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각각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경하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게 했냐면 여러분이 밥 먹고 뭐 졸릴까 봐서도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것을 다 같은 모습을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지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5가지 직책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어디?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다? 주 앞에 부름받은 나는 사도다, 사도다, 사도다. 이 사도라는 모습을 매우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그것을 강조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우 그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함으로 사도라는 신분으로 그가 사역을 해야 했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7 집사가 선택이 되어지죠.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선택되어지고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설교를 갖다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엄청나게 길게 유대인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붙잡힌 바 된 신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7장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 스데반의 직분이 뭐였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자, 왜 여러분 제가 계속 오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는 생판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는 복음을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집사가 됐던 사도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직분과 상관없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하늘이 열리는 게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도 안 보여.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을 보면서 영광의 보호자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그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본 환상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돌 들어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복음은 누구나에게나 다 전해야 할 너무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그 스데반을 죽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 쓴 이게 바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받은 복음이다?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는 사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가 여러분 뭐예요? 사도는 다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누가 불러야 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사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부른 거.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 바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사도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사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반대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잡고 늘어뜨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알고 있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1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왜 바울이 이걸 갖다 그렇게 강조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방을 향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거기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직분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본론을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사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스데반과 같이, 그렇죠? 열심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역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단회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직분이 상관없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든지 어디에 가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해야만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단회적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그 사람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사역은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전도 여행을 보면 1, 2, 3, 4, 4차까지 이어지는 그 전도 여행 속에서 그는 뭐예요? 계속 같은 지역을 또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그곳에서 단회적으로 증거됐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서 뭐예요? 사역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설교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설교하면 그 설교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은혜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되는 거 막 그냥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막 들려. 근데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군가가 초청해서 여러분 말씀 전하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될까? 네? 왜 될까? 신선하니까. 신선하니까. 그렇죠? 재밌다. 자, 이제 권사님은 신선해서 신선하니까 그랬어요.
우리 이 권사님 항상 신선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냥 그렇죠? 천정 지역에 있으신 분. 왜냐하면 와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설교 하겠지. 못하는 설교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집사야, 그 양반이 와서 간증을 해서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옆 사람 얘기해 줘요. 은혜가 허벌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고 또 그의 간증이 참 파란만장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이 와서 또 간증했어.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어떨까? 그때도 은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와서 또 하면 여러분이 대답이 점점 식어지지. 반응이 식어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단회적으로 하는 것은요, 사실 직분과는 상관이 없어. 어느 누구에게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받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요, 직분은 매우 중요한 거야. 사도가 하느냐 집사가 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이 참 욕심쟁이다, 사도로 칭함받기를 굉장히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컸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신분에 있는 것, 그런 신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만 계속 주장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했던 것이 그 복음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를 보면 뭐를 한다고 그래요? 열을 한다고 그래.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걸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작자가 얼마나 지독하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야. 싸그리 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을 잡아 죽인, 돌에 쳐 죽인 그 장본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다메섹으로 또 잡아 죽이러 가는 그의 행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러니까 봐요, 자기보다 연륜이 더 있고 나이도 더 있고 더 신앙이 깊은 사람보다 뭐예요? 지나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고, 자타가 뭐예요? 다 공인해 주는 바야. 바울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맞다, 너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를 직접 만났어.
사고사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죠?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죠. 여러분 봐요.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이 확 바뀌면은 지질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나요? 그 열정이 갑자기 다 사라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열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열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죠. 왜? 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진정한 복음을 발견했으니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자신의 구세주로 변했으니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습에 한이 되어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직분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입증돼야만이 뭐 했던 겁니까? 저것이 간첩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그냥 몽두리째 모든 사도를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저 수를 쓰는 거야. 그런 음모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런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했던 겁니까? 그는 자신의 사도적인 직분에 대하여서 강조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직분들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직분이 여러분 그냥 이게 계급장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계급장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된다? 주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텃밭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더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나의 직분이어야 된다. 나를 나타내는 신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그냥 이름뿐일 때가 너무나 많아. 그냥 명예직으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냥 호칭으로서 불리어지는, 그렇죠? 그냥 단순한 호칭으로 남는 적이 너무나 많아. 이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한 내가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한 텃밭이 돼야지. 나의 직분이, 그렇죠?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이어야지 더 열심히 내가 전하는 복음들이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더 힘을 얻고 더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뭐예요? 주님 앞에 직접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뭐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처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신 이가 누구다? 예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뭐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 집안에서 자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 교육을 받고, 그렇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부모도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혈육에게 상의하고 나서 내가 예수 믿을게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계보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기에 얽매임 바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부르시니가 내 생명의 주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는 깊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또 나보다 뭐예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알죠? 이 말 속에, 이 17절 이 초반절에 있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나보다 뭐예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러니까 자기 사도란 얘기예요? 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장을 잘 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자기는 사도야, 사도가 아니야? 그렇죠. 사도란 얘기예요. 단지 그들보다 나중에 된 사도라는 거야. 나중에 된 사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자기 자신을 말하려고 할 때에 철저하게 뭐라고 어필한 거야? 사도라고 어필한 거야. 이 부분이 정말 멋있는 거야. 전 여러분의 식책에 대하여 이러한 자긍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다 연세 많은 집사님, 오래된 집사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보다 먼저 집사님 된 하면서 그래서 나도 뭐라? 나도 집사야 하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적인 의지가 막 그냥 말 속에 절절절절 타서 넘치는. 누군가가 집사야 뭐 에이 뭐 집사는 뭐 주여. 예? 예. 그게 아니라, 그렇죠? 왜 바울은 왜 그게 있어서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야. 이게 주님께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직분도 누가 주신 거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에이씨 이러지. 예? 김 목사가 준 거야? 에이씨.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그가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고 담대했는지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야? 그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다 이거야. 와, 대단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나를 인정한 거니까? 하나님.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도로 세웠는데. 똑같은 사도 지들이 나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고 한다면 자기는 누구를 찾아가서 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사도들 앞에 나 사도인데요. 그랬어야 됐다는 거야. 나도 사도인데요. 껴주세요. 그랬어야 됐다는 거야. 근데 그랬다 안 그랬다?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불렀어요? 누가? 주님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줬어요? 주님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사도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그렇죠? 복음 전화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스데반과 같이 집사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게 그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답으로 내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뭐예요? 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솟아오르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마지막까지 잡은 바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과도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